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새로운 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4기는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13과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번 기에 유지가 될 텐데요. 글쎄 23과를 다 끝내기 전에 대면 예배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13과 공부할 때도 이렇게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속히 대면 예배가 계속돼서 우리 현장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우리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서론적인 이야기로 신명기에 대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마지막 책인데요. 이 신명기의 뜻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이 우리 주석에 보면 이 듀트로노미를 두 번째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70인역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교과책에는 듀테로노미움이라는 라틴어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히브리어가 먼저일 거예요. 아마 히브리어, 그 다음에 라틴어는 아마 중세 로마 교회가 라틴어를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BC 300년 정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5번째 책을 듀트로노미라는 영어 단어의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두 번째 입법이라는 뜻이고 그 뜻을 그대로 한자로 번역해서 한국말을 한 게 신명기입니다. 예. 그 한자로는 저 신자가 찾아보니까 거듭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거듭할 신, 그 다음에 명령, 기. 그래 거듭한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사실 저는 옛날에 이 신명기가 신이 하나님 신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이 명령을 내린 걸 기록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째 거듭한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한 설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과책에 설명에 나온 건데요. 너희들은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명령을 잊지 말며 언약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도록 가거라. 이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설명한 신명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는 십계명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에 전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의 1세대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죽음을 당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들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신명기가 약속의 땅을 바로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어떤 기별을 주고 있는데 이 기별은 오늘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앞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러한 기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교과의 제목이 뭐냐면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오늘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바로 앞선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신명기를 공부하는 게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교과의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명기 말씀을 여러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러한 주제로 공부를 합니다. 영원한 언약, 율법과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 가장 뚜렷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주제들이 신명기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13과 동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과거 몇천 년 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이 기별이 우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주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번 한 기 동안 하늘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들이 어떤 결심을 해야 되며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어야 될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서문인데요. 오늘 공부할 주제는 신명기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가 쓰여질 때까지 어떤 배경 가운데서 어떤 의미로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명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교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오늘 교과를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소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일요일 소지는 시작부터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 하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과책에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선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에 탁월하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잘 표시하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지식적인 한계가 있는 이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하나님은 화를 잘 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천연계는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고 교과책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방법을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조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일방통행인 것 같아요. 일방통행.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의 반응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베푸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무조건적입니다. 대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살다가 나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심장이 멈춥니까? 그렇지 않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산소가 싹 없어서 숨을 못 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에서도 식물들은 새싹을 틔우고 햇빛은 동일하게 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온 우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어떤 곳이 변해서 그곳을 완전히 다르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참사랑은 사랑을 강요할 수 없는 게 참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에 많이 우리가 신문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데이트 폭력이잖아요. 데이트 폭력. 여러분, 이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 예.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자기 욕심인 거죠. 예. 사실 사랑은 무조건적인 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사랑에는 위험성이 도사립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은 첫 번째 무조건적이고 일방통행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게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자유선택할 수 있게 자유의지를 주는 그 바탕 위에 베풀어지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참사랑의 우려가 현실이 됐죠.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화려한 천사였고 가장 지위가 높았고 가장 훌륭한 천사였던 루스벨이 타락을 하게 되죠. 성경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루스벨의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사랑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반대 사랑이면 하나님께서 조건 있는 사랑을 했다면 참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정노의 계단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는 참 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다. 다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계배를 방해할 것이요 사람으로 한갓 자동 인형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조물주의 뜻이 아니다. 그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걸고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은 한낱 로봇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날 월요일 주제로 가보면 이렇게 하늘에서 벌어졌던 이러한 똑같은 일들이 이 지구에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험성이 정말 실현된 그것이 지구에서도 벌어졌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 이걸 살펴볼 때마다 이 내용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참 많을 텐데 왜 하필 이 지구였을까? 왜 하필 이 지구였을까? 이 지구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지난기 교과처럼 쉼을 얻지 못하고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어찌됐건 이 지구에 있던 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참사랑으로 주신 그 사랑의 위험성을 자기들이 알면서도 그냥
덥석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지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 지구가 죄된 세상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죄된 세상이 계속 되어서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서, 다음 장으로 안 넘겼네요. 네.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였죠? 그게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다음부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1650년, 1640년 전후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1600년 정도. 근데 1600년 전도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멸절시킬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거 보니까 노아의 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뭐한 겁니까? 타락한 거죠. 훨씬 더 타락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참 타락한 일이 많이 말쓰다 할 일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그 시대 1600년밖에 살지 않았던 인류들이 그들의 탁월한 육체와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탁월하게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노아의 딱 8식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되죠. 이 홍수는 어쩌면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창조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멸절된 거를 노아의 8식구들은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바벨탑 쌓은 것 자체가 뭐 이상한 일이냐가 아니라 탑을 왜 쌓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여기에 보면 탑을 쌓되 탑 안에 그들이 수많은 우상신전들을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류를 흩으셨죠. 말을 다르게 해서 흩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참 힘듭니다. 이게 다 죄의 영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지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죄를 지은 인류에게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어져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와라. 우리 얘기해보자. 너희 죄를 다 없애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같이 살면 너희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속 호소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실은 인간의 역사는 이 타락의 역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요일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 타락의 역사,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는 인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를 연결하시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창세기 11장의 족보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이 편은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노아부터 아브람까지 11대입니다. 아브라함이 노아의 11대 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표를 볼 수 있는데요. 노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50년 이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홍수를 경험했던 셈과 아브라함은 150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홍수를 경험했던 셈이 여전히, 그리고 노아도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나마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350년 후에, 노아 홍수 350년 후에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파란만장한 삶, 정말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삶들이 많이 있죠. 그 가족들의 그러한 삶들로 꽉 차진 게 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이끌 사람으로 누굴 택하냐면 모세를 택합니다. 이제 또 창문을 열으라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환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환기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이 복의 전달자로 모세를 찾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이한 방법으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죠. 야,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 그러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쫙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이렇게 타락하니까 이 아브라함을 세우고 아브라함 자손을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애가 타는 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쪽이 애가 탑니까? 사람 쪽이 애가 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애가 타시는 것 같아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믿음의 복의 전달자들이 간당간당한 것입니다. 끊어질랑말랑 하나님이 애가 탑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 복의 전달자들을 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이 그 역할을 다시할 것이다.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복음의 전달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시대는 구약 때처럼 그렇게 간당간당하지 않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전달자들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넷째 날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신의 산, 신의 광야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데려왔는지 아느냐.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지 저렇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다 태워서 샥 날아오는 것처럼 오지 않았냐. 이건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다.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내 소유로 삼겠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 이제 우리 약속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다 듣고 네,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시내산에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목요일 다섯 번째 날 목요일 소지에 가보면 이 언약을 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고 나서 약속의 땅 문턱에 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정탐꾼들이 가서 다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우리 다 죽임당할 것이다 얘기하고 2명의 정탐꾼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거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비록 거기에 뭐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다 얘기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며 그 좋은 보고를 했던 2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실패한 것 같습니까?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분명히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나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과책에는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재림교인들을 향하여 율법주의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율법주의자와 율법주의자가 아닌 차이가 뭡니까? 율법주의는 뭡니까? 이 표현이 이 예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을 지키는 건 율법주의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신앙이고 내가 한국의 국법을 지키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둘 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법을 범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은 한국의 법을 범했을 때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그러면 되겠어. 물론 법을 범해서 당하는 그러한 불이익은 똑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한국 사람 이게 율법주의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으로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얘기고 율법주의자들은 예를 들어 한국 법을 범해서 범법자가 됐을 때 한국 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거 하나 범했다고 나한테 이런 불이익을 줘? 내가 이거 한국 사람 아닌 거야? 에이씨 나 그럼 한국 사람 안 할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 법을 다 지키고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아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했구나. 이건 잘못한 거구나. 아유 내가 회개해야겠다.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지 않은 율법주의자들은 아유 내가 이거 범했으니 이제 하나님 백성 다 되게 다 틀렸네. 아유 이거 하나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벌을 주시는 거야? 하늘 못 간다고 하시는 거야? 에이 그럼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율법주의자적인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좀 갖게 할
했던, 그래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가데아 바네스에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 거기 들어가면 이제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너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불신을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왜 믿지 못했은 거야? 그랬는데 나머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 못 들어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너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이곳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신명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명기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치시는 거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심을 계속 요구하시면서 약속의 땅에 적절한 사람으로서 다시금 너희들이 변화되기를 계속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촉구의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두 번째 호소를 한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를 마치면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강요되지 않는 참된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며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그 결과는 안타까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역사하셨으며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떠나간 사람들이지만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수천 년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아직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신명기 한기를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공부해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